자유케 하는 진리인 그리스도. 여기 8장 31절로 5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진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앞에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이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전했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과 배척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라고 믿고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1절로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의 말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3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 예수님이 전한 말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하는 게 없으니까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건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순종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달아 그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행하는 것만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정하는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은 쉐마 들으라, 귀로 듣고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그 배움바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실제로 행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참 제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둘째는 들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같이 된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건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적인 모든 면에서 진보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건 우리가 자라나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말씀대로 자라나게 해주는 거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직분에 있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예수를 처음 믿고 성령이네 뭐 여러 가지 신학적 용어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님 하신 행적을 들어보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다 어린아이처럼 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들 보통 하면은 끝나고 나면 초코파이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그거 먹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 청년이 되면 초코파이 줘도 안 먹어요. 이제는 그런 거 먹고 올 때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처럼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제 신앙의 연조가 어느 만큼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다. 말씀을 또 많이 들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한 게 많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영적인 진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하던 걸 보면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저렇게 했는가? 당연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은 지가 이만큼이 됐는데 과연 그때와 지금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 연조가 얼마인데 아직도 내 신앙이 그때인가? 지금인가? 변화가 됐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예를 들어 성장이 멈추었다든지 어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닌 바에는 세월이 지나면 키도 자라나고 영적인 모든 면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기 옆에 이 큰 나무가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키도 요만한 거에 자꾸 물을 주고 햇빛을 보고 오래 자라다 보니까 지금 이만해지지 않았겠어요? 세월이 지나간 것만큼 자라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육신적인 어떤 영적인 병이 없는 한은 자라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런 건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사람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은 것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러지만 이제는 이만큼 정도 들었으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구분하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는 어른같이 좀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서도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발발발 떨잖아요. 연방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두려워서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이 그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라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 땡 하고 주일날 종이 울리기 시작하면 다음 땡 할 때까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믿고 그날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날에도 여전히 세상께 생각이 나서 예배당 가는 걸 주저주저하고 한다고 하면 그는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 즉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거,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목적을 정하고 어디로 가야지 하고 가야지 목적이 없이 가는 사람과 똑같으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하니까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100가지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나머지 99가지도 우리가 다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좋고 예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자유롭게 한다. 죄라고 하는 것이 사망을 무기로 해가지고 우리를 얽어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을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죽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또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뭐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까지 살다가 가는 것뿐이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또 부활할 소망도 있고 천국에 가서 이미 앞서간 신앙의 선지들을 만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거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깨달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은 죽을까 봐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죽었으면 더 이상 못할 건데 죽을 뻔했네 라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서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건데 그것이 자기에게 당장 임하지 않아서 안도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서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깨달은 진리는 분명히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빨리 데려가면 좋겠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세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죽으면 이것으로 끝나니까 죽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오래 살고 싶죠. 불로초래도 먹고 몇천 년이라도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먹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 두려우십니까?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거 다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까지만인 거예요. 누구도 거역하지 못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은 바다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서 육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훌륭한 발견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눈앞에 바다만 보인다 그러니까 육지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발견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바다를 건너고 가보면 거기 있을 건데 갈 생각은 안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육지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의 진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정죄하면 그 진리에 속박을 받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놓아주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꽉 붙잡고 사람에게서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없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즉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이 내게서 이제는 떠나고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 나 그렇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하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죽음은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놓은 그 때가 되면 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불의한 갑자기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육신의 질병으로 하든지 어떤 사고로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위반되면은 너 죄인이야 하고 정죄를 받게 되고, 진리를 위반하지 않고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없으면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가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 복음 진리가 죽음의 공포, 염려, 걱정에서 우리 성도를 해방시켜서 생명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 또 그것을 깨닫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달아 행하는 것만큼 우리는 영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의 자유이고, 진리 안에 있는 자유이고, 참된 자유이고, 영이 자유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런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리가 뭔가? 예수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당신이 진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를 알지니.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알지니. 구원과 관계됐을 때는 예수를 알지니. 범위를 최단으로 확대하면 진리를 알지니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니. 그러면 그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와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를 깨달은 사람은 한 가지 자유를 누리지만 10가지를 깨달은 사람은 10가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얼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불안불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얼만큼 자유를 깨닫고 실제로 느끼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얼마나 깨닫고 실제로 행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냐,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하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정말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내 주머니에 뭐가 있다고 행복할까요? 없다고 불행할까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 주머니에 뭐가 들었다 안 들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것이 제일 내게 귀중하지, 어차피 내가 세상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못했는데, 갈 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만 있으면 족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할까?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다 주시는데 굳이 쌓아놓고 그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요새는 날이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냉장고 안에 들은 거 꺼내가지고 우리 집사람 먹으라는데 냉장고 안에 들었는데도 이거 갔나 봐. 자기도 맛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 냉장고에 있어도 안 돼요. 진리만이, 즉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복받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의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저 먹을 거 입을 것만 주셨어도 감사하다라고 그 말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좀 생활이 좀 공고해져 가지고 반찬을 많이 몇 가지 못 갖고 먹더라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또 많이 주셨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또 내게 복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니까 그것도 또 감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선, 고기와 생선이 집안에 가득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화목하는 게 그게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음식이 많으냐 적으냐 마른 떡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게 자유의 자유라 그 말이에요. 꼭 갈비를 먹어야 가족들끼리 화해한 게 아니라 마른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생존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영의 자유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른 떡 하나 가지고도 화목하는 사람은 갈비를 주면 더 감사하죠. 영의 자유는 바로 이런 것이. 요새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100년 만에 무슨 더위다 막 하니까 정말로 힘들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 나오고 싶습니까? 더운데.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무슨 꿀을 발라놨다고 이 수예배 오셨지 않습니까? 와보니까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영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저 여러분 이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막혔던 담이 다 헐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진리신 예수,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어느 것에도 속박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본체이시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고 자유함을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택자, 불택자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그러나 귀 있는 자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자유자로 살았는데 너는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불택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귀를 가지고 듣는데 한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종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동문서답하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구속의 원리를 증거해 주시고 성령 자신도 진리고 성령은 더더욱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31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미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과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이 개인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데이비드 와스는 자기가 쓴 책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뭔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나 자신도 변화를 못 시키면서 남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남을 변화시키고자 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먼저이고 그 변화된 자기를 통해서 봐라. 나도 주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두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의지와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직장이나 상사의 뜻과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권리를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이거 해라 하면 그렇게 하고 이리 가라 하면 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제자가 되고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있는 것만큼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좀 전에 상고했던 것처럼 택함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자랑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너는 우리가 왜 종이냐? 라고 말해서 난 내 말을 이해 못하겠다. 라고 3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 말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죄를 범하면 율법을 거역하면은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사망이 그 사람을 추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죄의 종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볼멘 소리를 했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는 애굽에 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왔잖아요. 또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해가지고 아수르의 종이 되기도 하고 바벨론의 종이 돼가지고 실제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말하기에 우린 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손에 묶인 그것도 말씀하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말하기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도저히 무지해서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의 신분은 전혀 다릅니다. 종은 주인에게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지만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의 종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을 때 삭개오는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 물질만 그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이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배하고 얼거매였던 물질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삭개오는 이제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돼요. 영의 자유함을 이제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참된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불택자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우리를 종이라 그래? 자기가 죄의 종이 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즉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다고 하면 오히려 양손을 벌려서 맞이할 것인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38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 본 것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너희는 너희 육신의 죄진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하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반박을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안다고 하면은 너희가 영적 눈이 정말로 띄었다고 하면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고 나를 죽이려 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자식들이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처럼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악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는 거슬러 올라가면 몇천 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 뒤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만 하지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은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다가 결국은 이방 세력에게 멸망을 당해버리고 나라 없이 지금 뱅뱅 돌다가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어떤 형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면 너희들 같이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사상, 믿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알기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믿고 있어요.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자꾸 자랑하면서 신령한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못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들을 줄 모를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마귀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1절 같이, 44절 같이 있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가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말하면 불택자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택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불택자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받을 건데 도시 깨닫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저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는데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꽉 막아놔버리고 어떤 사람은 문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이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말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줄 때 믿지 않고 도리어 책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더라도 여기 너희가 멸시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는데 너희는 똑똑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도시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즉 불택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를 우리 30절에 말씀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 것을 전하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했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택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를 영접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을 책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택자들이라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택자와 불택자에는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9절에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신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무엇이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즉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니까
불택자들인 유대인들이 52절에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내가 지금 그 말 하는 거 보니까 너 정말로 귀신 들렸다.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너가 너 목수 아들인데 너를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불택자인 사람들은 자꾸 자기 그 아집에 고집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책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잖아. 그보다 훌륭한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너는 뭔데? 너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느냐? 54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와 같이 거짓말쟁이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57절에 말하죠. 50세도 되지 뭐 나이가 50도 안 됐으면서 아브라함을 내가 봤다고? 그러면서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도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엇인지를 불택자임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서 다른 자기들처럼 그렇게 고고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접했는데 이 사람들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이 들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귀신 들린 게 분명해. 그러면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야?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본 것을 너에게 전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너희처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정말 미쳤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장차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책자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즉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이 신령한 진리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건 50도 안 된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을 믿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겠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미친 사마리아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피하셨다 그러면서 58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 같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은 겨우 몇천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실 그때 성부, 성자 같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기 훨씬 이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 즉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 때 너무너무 불경하고 이건 미친 자가 하는 소리지 정신이 올바로 박힌 자는 이런 말을 안 하니까 돌을 들여 치려 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에도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뭐가요?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걸 깨달았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영의 자유를 누리고 살 것인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해서 지옥으로 다 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진리를 알아야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하는 자가 돼서 많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